고린도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그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가만뒀어요.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치탄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2절 말씀에 통한이 여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행의 사건을 듣게 되면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세벨이 많은 교회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상숭배라는 모습으로 왔지만 이제는 쾌락과 이 음란으로 우리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이 타락한 사회, 음란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젯밤에 뿌려놓은 더러운 여러 가지 이 음행의 그림과 글귀들을 보면서 이러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통한에 여기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5절에 보십시오.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행은 여러분 그저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6장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고발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김집사, 이집사가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해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다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6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난처하면 믿는 사람에게 와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라고 질문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건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윤리의식이 아니고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윤리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를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하게 도를 지나서 이미 회복 불능 상태의 사기 암 환자처럼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음행에 빠지고 이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또 다시 목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용할까요? 왜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담대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음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일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지금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관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초신자가 음행을 했다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어려서 아직까지 죄를 못 벗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장차 또 회개하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교인은 맞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를 속이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의하면,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얼른 또 말을 둘러댑니다. 불의하다.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의로워진다. 칭의 받는다라고.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요. 예수 믿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 단서를 속이는 일이 워낙 많아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이란 말은 동성연애입니다. 말씀 듣는 분들, 동성연애는 취향,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 당연하다 치고,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 예를 들면 목사가 이러면 어떡한다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초신자라고 할 수도 없죠. 장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신자가,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된 신자가 더욱이 지도자를 하면서 이런 음행에 빠져 있다면, 이런 죄에 빠져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수라고 보통 말하고 싶잖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9절에 말하는 미혹받지 말래요. 그 속임이래요. 구원과 상관없다는 말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말하면 출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사라도 출교해야 합니다. 음행한 것이 명백하면 목사는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고 출교를 당해야 합니다. 출교로 말하는 불신자라는 뜻이죠. 그 출교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신자로 다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육신을 멸한다는 말, 출교시켜서 내쫓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가서 세상 가서 불신자가 되어서 다시 회개하고 죄의 심각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견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출교 조치가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출교는 의대생들이 몇 사람이 악을 행했고 출교 조치를 받았죠. 그 출교를 하면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이 출교입니다. 그 불신자로 돌아가는 게 출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서 출교를 시켰다가도 또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보면 또 다시 복직돼서 옛날 직을 그대로 다 회복 다 했어요. 다시 목사하고 다시 장로하고 다 회복해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여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제 판단하겠다고 교회를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세금 안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장사하고 있는 게 명확한 게 보여지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판단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 불의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명백한 성경 구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습니다.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참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의로움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는 음행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옛날엔 첩이 있었죠. 첩을 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교회 밖에 쌀이 담장을 만들어 놓고, 쌀이나무로 담장을 만들어 놓고 담장 밖에서 창밖으로 나오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의 핵심자부터 시작해서 음행의 죄에 빠져 있고, 그 음행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또 음행하고도 다시 복직해가지고 또 목사 해먹는 이런 이 부패하고 더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그랬든 장로가 그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합니다.